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큰 추수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최고의 책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설, 과학도 가설이 대부분이죠. 가설에 의해서 빅뱅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인류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인류의 시작, 그리고 사람의 현주소, 그러면 사람이 지금 있는 것,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삶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현주소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기로 치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연계의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근거로 볼 때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에다가 폭염에다가 또 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기가 막힌 가사가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의 미래, 현실에서의 미래와 현실을 넘어서서의 미래까지도 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또 넓게 열심히 보다 보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야말로 초월하고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꾸 교훈을 줘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연단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바로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관한 것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에 서신의 이름이 디모데전서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두 편의 서신이 보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고 나중에 보내진 것이 디모데후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에 대한 교훈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 디모데전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는 완전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또는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만 문제가 없을 뿐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다 일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도 뭐 두 교회만, 필라델피아 교회와 버가모 교회만 빼고 다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들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코드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는 그것을 코드 인사라고 그래요.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큰 그룹의 회장이 된다든지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그 그룹이나 또 어떤 그 회사나 그 국가에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그 어떤 위치를 이렇게 선정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코드 인사라고 말해요. 같이 잘 맞는 사람, 마음이 맞고 어떤 비전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렇게 주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코드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의 마음은 나하고 마음이 잘 맞더라.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과 교훈과 양육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냐면 천국의 원칙과 천국의 원리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야 천국의 복이 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던 이대로 그냥 천국을 갈 수도 없겠지만, 갈 수도 없고 사실은 천국을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 나 때문에 천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세웠던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을 훈련하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교회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말씀의 교육과 양육과 훈계가 필요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두우면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주님 앞에 정말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희망적인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우리 세대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후대에게도 그 어떤 그 폼이 그 후대에게도, 사실 자녀는요 부모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요즘에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어른들은 너가 어느 집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따르고 그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또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두우면 미래가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재 사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나의 대가 아니면 나의 다음 대라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대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25년 동안 이제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삭을 주지 않고 그를 연단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그렇죠?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단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보석. 여러분 바둑을 줄 때 그 바둑알을 하나를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포석을 위해서 딱 하나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을 주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를 사는 인류,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이 연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래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복된 교회가 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가 복된 교회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천국의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죠. 근데 우리가 천국의 사역자로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천국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첫째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훨씬 그들이 더 멋있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천사다. 날개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예요. 그 천사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사들은요, 다 자기 일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다 자기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자기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교회에 일원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이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라고, 또 교회 이런 부분을 또 섬기라고, 또 이렇게 하라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라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사명감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사명 없이 부르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 사명이 있어요. 자기 사명.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죠, 그것이.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의경이 많지 않죠. 없어졌나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도 정경은 있죠. 근데 그 경찰들이 20대 막 초반 되고 그런 경찰들이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이리 오세요. 그러면 가야 돼요. 제가 나이가 훨씬 많아도 아들보다도 더 어린 경찰관이라도 가야 돼요. 신분증 내세요. 그럼 신분증 내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그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지 않으면 공무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수행 방해로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우리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조금 번거로워 좀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하늘나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됐건 반주자가 됐건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됐건 안내원이 됐건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됐건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볼 때는 아유 이것도 해야 돼, 아 저것도 해야 돼,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무. 하늘나라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성도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 수행 중이에요. 공무 수행 중.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어떤 봉사 할 때 그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여기다 이렇게 명찰 딱 공무 수행 중 이렇게. 왜 저런 데 차 같은 거 오면요, 어떤 그 차가 오면 공무 수행차라고 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하는 것도 공무 수행이고, 반주하는 것도 공무 수행이고, 안내하는 것도 다 공무 수행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분 저거 하네, 이분 이거 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이게 하늘나라의 일로서 천사의 사역으로서 공무 수행 중이야. 그래서 그 업무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 업무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마음하고 달라도. 왜? 공무 수행 중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또 이제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의 소망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주겠나? 누가 저렇게 하면 나를 알아주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저런 일이 주어지겠지. 누가 나를 영광스럽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공무를 수행하든 어떤 천사의 사역을 감당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행위고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면서도, 또 순종을 하면서도, 또 봉사를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뒀고 하늘나라의 공무를 수행하고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유해야 합니까?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비우고 욕망도 비우고 자기의식도 비우고 자기 자랑도 비우고 자기 교만도 비우는 거예요. 그거를 비우는 거예요. 왜? 그거를 비워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래야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 주의 공무를 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아라. 족부는 뭐예요? 옛날 지나간 거잖아요. 아, 옛날에 내가 이래서 우리 집안이 이랬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우리는 무슨 씨인데 몇 대 손이고, 그런 쓸데없는 신화에 그런 족부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고, 이 지금은 모두 다 소망이 되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승리의 영광을 얻을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사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나는 너의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고 허탄하고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입어야 돼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자꾸 치우치게 하고 우리를 자꾸 현실에 얽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려야, 그래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3장 16절, 오늘 본문 말고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어떤 비밀입니까? 바로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비밀이 있어요. 또 오늘 여기 3장에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비밀도 갖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감사의 비밀도 갖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야?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야?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바로 비밀을 가진 자인데,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비밀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자신이 경건에, 자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것은 자기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교회는요,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 장소.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적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의미로 볼 때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경건한 삶은 현실에서도 내세에서도 약속 있는 축복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그래서 말 천천히 하고 천천히 걷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잖은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합니다. 행동을 조심합니다. 삶을 조심합니다. 또는 어떤 생활을 조심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점잖은 것은요, 그거는 경건이 아닙니다. 점잖은 거지. 그래서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에서 그것이 훨씬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 펴서 심판받잖아요. 여기 있는 저부터 우리 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말한 것, 침실에서 한 말, 가까운 데서 한 말 다 듣는다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말에 의해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를 키워야 합니다.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키워야 합니다.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야, 아주 어릴 때야 어머님이 양육해 주잖아요. 몸도 양육해 주고 정신적인 부분도 양육해 주고 마음도 양육해 주고 언어도 양육해 주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키워주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돕긴 해요. 헬퍼가 돼서 조금 돕긴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있는 말씀처럼 말을 시내까지 끌어갈 수 있어도 물은 말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가 돕긴 하지만 나의 자신을 내가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누가 키우냐면 내가 키워야 돼요. 그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럼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아, 내가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러니까 그것이요. 보세요. 가슴은 충만한데 머리가 좀 아무 생각 없어. 그럼 말씀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머리는 팡팡 돌아가는데 가슴이 허해.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 내가 다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부족하구나. 그럼 헌신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자원해서 늘려줘야 돼요.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누가 잔소리한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키워야 됩니다.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되느냐,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가 되었느냐가 결정되어지고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냐, 헌신의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로 너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삼고 물론 한 사람은 아웃이 됐지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제가 읽은 책에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역할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너에게도 주어지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유전이 되지만 의도 유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북쪽에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기초를 잘못 놨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악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 왕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 중에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아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남유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역량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과 행실에 사랑과 믿음의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이 돼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성도들은요 조금 경쟁이 되지만 서로 죽이기 위해서 경쟁이 아니라 성도들은 같이 자라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그 경쟁이 서로를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어서 나는 어떤 분 보면은 도전이 돼. 난 어떤 분 보면은 내가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그러면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키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게 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해야 합니다. 자기의 성숙함을 위해서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주어지죠. 은사는 뭐예요? 단순히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이제 그 마귀를 내쫓고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전도하는 것도 은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나타나는 동안 우리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돕고 부족한 기도를 내가 더 채워주고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면 부족함이 서로 채워져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인격을 담는 인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소유한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바로 자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누가 만들어준다고 해도 싫어할 거요. 잔소리한다고, 챙간한다고, 간섭한다고 절대로 싫어할 거요. 그럼 누가 나를 만듭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라 하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자신이 자꾸 키워야 합니다. 누가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돌아보며 자신을 키움으로 승리하고 복을 입는 살아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이제 하늘의 천사,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공무수행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늘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공무수행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와 거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 영광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이 또 다른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나가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나만 위함이 아니고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산소망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준비된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살아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